어, 옛날 교회 보면은 그 요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필요가 없어서 뭐 약간 전화번호부 같은 건데 그 성도들 뭐 이렇게 연락처나 주소 그리고 뭐 또 교회 조직 이런 것들 정리하고 매해마다 이게 수첩같이 요람을 만들었어요. 어려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게 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만들고 아마 그 역할을 카톡방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요람에 보면은 만약에 이제 2026년이면 26년 올해의 표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정하면 주보에도 이렇게 쓰여지는데 또 그런 것도 없어졌죠. 아직 있는 교회가 있는데 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걸 정하면 되게 좀 교회가 경직되는 것 같고 뭐 또 당연한 말이니까 좋은 말이긴 한데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들어서 요즘엔 거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냥 그런 것 없이 모이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분기나 어떤 또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일종의 표 그래서 지난번에는 천국은 맞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과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그랬는데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뭐를 할까 뭐 좀 허전한 느낌도 있고 근데 또 기도해야 되는 내용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그래서 참 뭐 이렇게 딱히 생각이 안 나고 저도 뭐 그런 걸 정하는데 은사가 없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뭐지 아 노년의 의미였나요? 그 책에 쭉 읽는데 재밌더라고요. 역시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주제이긴 한데 예, 그 노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관심이 그렇게 없고 흥미가 없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책이 깊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저항의 파도를 넘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우리 교회랑 어울리겠다 생각을 한 것이 여기 좀 한영 집사님 이제 파도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읽기가 약간 꼬불꼬불한데 여기 보시면 요즘 우리 세계의 곳곳에서 폭발하는 저항의 파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인간이란 개념을 더 완전하고 더 활력 있는 방향으로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건 그대로 제가 폴 트루니에가 쓴 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맥락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풍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1968년 파리 대학에서 일어난 그 뭐라 그럴까 그 68 혁명 그 대학생들이 데모한 건데 아주 큰 시위였어요. 그걸 가지고 요즘 뭐 이제 성소수자라든가 평등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거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소비에트의 공산주의 실험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한 것을 일종의 혁명이죠. 그 혁명의 뿌리를 어디서 이제 서구 유럽 사람들이 찾았느냐 하면은 이제 모택동에게서 찾았다. 마오쩌둥. 그러니까 마오쩌둥 하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홍위군으로 유명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중국이 진작에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는데 역사적인 저력을 가지고 보면 근데 아직까지 애를 먹는 게 그때 이제 공자 책 다 불태워버리고 공자 마을 다 훼손시켜버리고 전통과 역사를 다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치 그 킬링필드가 있었던 거기가 어디죠? 하여튼 그 나라가 지식인들 안경잡이들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동남아시아의 프랑스다, 파리다 이렇게 알려졌던 앞선 나라였는데 엄청 퇴보했죠. 아직까지도 그 회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 나라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택동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계급 투쟁할 필요 없다. 이거 다 소용없다. 해보니까 계급 투쟁을 가지고 해보니까 자기 스승님을 처단 못하는 거예요. 지주인 자기 아버지를 인간이다 보니까 처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오쩌둥이 개발한 게 인간을 개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나온 게 이제 남녀 철폐하자 뭐 이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성경 말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서, 작든 크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 근거로 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남자와 여자인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아예 이제 뿌리채 드러내는 거죠.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뭐 둘 다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든가 스승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비전이 이제 실현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을 추종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그런 뿌리를 두고 모든 전통, 모든 역사를 뒤집어 버리자라고 한 게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학생 혁명 운동, 68 혁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 세계로 이제 수입이 돼가지고 수출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미국에도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폴 트루니에가 언급을 하면서, 근데 그건 여러분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운동이죠. 이거 참 기독교도 이제 흔들리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이 대사회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를 엄청 열심히 해요. 뭐 6월인가 그쯤 되면 저기서 퀴어 축제를 매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이제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그래서 사실 나는 남자와 여자가 질서라고 생각한다. 이걸 말하는 게 자유인데 이걸 너가 말해서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뭐 수치심이나 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간에 그 기분이 나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막는 건데, 그걸 이제 막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그 탈북민 출신의 대학생들이 기자회견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탈북을 해서. 그런데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 여기가 그러니까 강압적이고 통제적이다.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나는 미국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왔는데, 내가 물론 이제 미국에 국한된 내용이겠지만 미국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소신껏 말을 하는 거를 방해하고 나쁘다고 그러고 판단하고 이건 주체 사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폴 트루니에가 이걸 두고서 저항의 파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기존의 역사와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인격 의학을 이제 창시한 사람이다라고 그 측에서도 소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저항의 파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참된 인간됨을 찾는 거 아니겠냐. 여러분 여기서 뱀처럼 잘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교회됨의 복음이고, 이 교회됨의 복음에 이 유효한 이 교회됨의 복음이 청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광대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러시는데, 그러면 유효하려면 그러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를 이제 고백하면서 이게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이란 예수님과 갖는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다.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오늘 아침에 리얼리티가 뭐겠어요? 만약에 여기 왔는데 한 주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거나 누군가를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리얼리티는 뭐죠?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악하고 더 짜증나고 더 못돼 먹은 나를 위해서 그냥 한번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아예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스트레스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리얼리티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왔고 뭐 헌금했고 내가 봉사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방법일 뿐이고, 이 은혜를 받아 우리 찬현이는 유연이를 사랑하고 우리 성원이는 성현이를 사랑하고 온유는 이든이를 용서하고, 그러고 보니까 다 이 형님들이네. 우리 성현이 3일 만에 이틀 만에 봐서 참 반가웠어요.
아유 그래 우리 성현이 많이 사랑하죠? 온유 이든이 응급실 갈 때 기도 많이 했어요? 건강하게 달라고? 어우 훌륭한 형이네. 찬현이 우리 유연이 많이 사랑해요? 아 그래요. 오늘 유연이 맛있는 거. 근데 유연이 표정이 왜 그래? 유연이 오늘 맛있는 거 사줘요. 오빠 한턱 쏴요. 알겠어요? 아 그래. 아유 훌륭해. 최고네 최고. 아 옆에 누구야? 이샘이지? 고개 숙이지 말고. 이래랑 가빈이 오늘 맛있는 거 사줘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저렇게. 널 위한 일이야. 널 위한 일. 알겠어요? 어? 아 그래. 그렇게 서운해하지 말고 얼마나 예쁜 동생들이야. 이래랑 여기 가빈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리얼리티라고. 찬현아 유연이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리얼리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항의 파도를 넘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청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공감해서 물론 그들이 하는 일들이 기독교를 위협하거나 진리에 대한 저항으로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이 정말 우리는 자유하고 싶다. 우린 정말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저항의 파도를 넘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부활장이죠. 15장 대표적인 성경의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의 거의 이제 그 결론부죠. 여기 이쯤이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소속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소속이 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게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인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죠. 영적인 사고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한다는 건데 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자 허우성 집사님의 허물을 봐요. 그러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뭐죠? 틀렸어. 똑바로 해.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 중심의 사고라면 하나님 중심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살피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가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남을 막 가르치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영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게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게 영적이에요. 오늘 커비타가 안 왔네. 커비타 우리 교회 나오기 힘들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통역을 잘 해주세요. 인도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그래서 난 감사했어요. 일단 우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가지고 내 잘못은 아니고 나는 또 내가 또 설악산 데려가서 아직까지 힘든가 그랬는데 그거는 이미 넓은 마음으로 용서를 했고 왜 이렇게 커비타한테 잔소리를 하는지 지금 스페인간 그 인간이 말이에요. 이렇게 커비타를 그냥 못 잡아먹어가지고 여튼 사랑해서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나 또는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먼저 나를 살피고 자 허우성 집사님이 성경을 정말 안 읽어.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저렇게 성경을 안 읽어도 돼? 막 이런 생각.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랑해서는 말이야 성경 안 읽을 거야? 성경 읽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성 집사님의 그 문제를 보고서 내가 뭐 정죄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모든 일들은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살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성 집사님이 성경을 안 읽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절반만 알면 남을 가르치고 남을 훈계하고 그래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런 게 복음인 줄 알아. 그리고 나면 결과는 뭐예요?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잖아.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는데 너는 뭐야?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 어떠냐? 고린도전서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쌓였겠지만 신령한 사람이 되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왜 눈으로 못 보죠? 왜 눈으로 못 보냐면 봐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칼 세이건이 이런 말 했어요. 코스모스에서. 이 황량한 우주에, 이 드넓은 우주에 인간만 산다는 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주, 거기 이제 코스모스 책 보면 이렇게 우주를 아름답게 쓸 수 있을 수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 결론은 뭐냐면 되게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우주에 인간만 있다는 건 너무나 낭비고 사치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만큼 크고 이 우주만큼 뭐라 그럴까 광대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달을 때 내가 신령하다. 근데 우주를 보면서도 뭐라 그럴까 그냥 나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관심도 없고 이게 이제 닫힌 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질 때 제가 오늘 그 카톡에 올린 지리산 그 아름다운 초록색들 그것만 내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도 우리는 아마 살면서 한 8, 90% 거의 용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돈보다 또는 명예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보잘것없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들에 핀 꽃을 봐라. 이 꽃만 봐도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제가 그 지리산 둘레길을 쭉 가는데 이름 모를 꽃들이 형형색색 펴 있더라고요. 애들과 이제 겨울 여름에 가야 되는데 그 꽃들은 또 한철 지고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내가 신령하지 않으니까 내가 육에 속한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서 흉보고 긁고 경계하고 판단하고 결국은 그게 뭐겠어요? 나를 자해하는 일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1부 때 드린 말씀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소속을 분명하게 하셔서 신령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보는 것처럼 너희들의 소속은 하늘이다, 하늘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원래 단락이 이제 44절 하반절부터 49절인데 이 단락의 메시지는 뭐냐?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다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 여기 45절 보니까 육의 몸, 영의 몸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세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들 찾아보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인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알고만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억울하죠. 나는 선악과 먹은 적도 없는데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동으로 죄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성경도 사두개인들처럼 반밖에 모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1부 때 그거 갖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왜 성경을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출신이면 성경 어려서부터 맨날 필수 과목으로 배웠을 텐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훈계하려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먹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이요. 이게 역사의 교훈인데 그들이 이제 일종의 다른 민족으로 비교하면 귀족이에요. 귀족. 태어나면서 제사장 그룹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애써서 헬라의 침략, 로마의 침략에 맞서 유대 공동체를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 이제 역사 흔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 안 되겠어. 저들과 타협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권력 나눠 먹기를 해가지고 이들이 세속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비슷한 사례가 친일파 중에 일부.
그러니까 친일파 중에 나쁜 친일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세운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분 그 장로교 신학교 중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신이라고 하는 장로교 그 신학교가 하나 있고 이제 합동통합이라는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여기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분열된 거고 한신이라는 데가 원래 기장이라고 불리는데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였는데 그 기장이 뭐냐면 어떻게 탄생했냐면 여러분 되게 웃겨요. 한신이라는 데서 되게 진보적인 정치인들 사회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국회의원도 되고 뭐 교육가도 되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제가 그냥 여기서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이제 한신 출신이에요. 되게 민족주의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역사의 이 뿌리를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그 평양신학교가 원래 우리 교단의 뿌리거든요. 평양신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사참배운동할 때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폐교를 당했어요. 폐교를 당했을 때 뭐 김교신이라는 사람들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 하여튼 이 선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 정부와 타협을 해서 서울에다가 기독교 장로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한신의 뿌리예요. 근데 이름을 싹 바꿨어요. 해방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도 좀 많이 성찰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특혜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다 그분들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학교를 지키려다 보니까 내 가족을 지키려다 보니까 뭐 또 내가 만든 기관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제와 타협하게 됐다. 이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세속화가 됐고 세속화가 되니까 아까 전에 읽은 사도행전 23장 바울 사도가 첨언하는 말씀처럼 이들은 부활도 없다고 하고 영생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거 들리는 거 유물론적 사관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1부 때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주일 인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할 때 그게 납득이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내가 너한테 축복으로 한 일이야. 아멘. 이게 되고 난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어. 그러면 아멘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그러면은 내가 유물론적인 사관에 딱 갇혀서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실패는 여전히 실패,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움, 눈물은 여전한 눈물, 뭐 받은 상처는 영원한 상처. 여기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삶에서 정말 역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사도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말씀은 실상이다. 신앙 고백을 주셨는데 이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1부 때 읽었지만 15장 3, 4절 부활신앙이구나. 부활신앙을 가져야 우리 찬연이가 크면서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찬연이가 현실에서 성경에서도 믿지만 저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전공을 선택하면서 나중에 진로를 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찬연이가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되어지거나 내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될 때 찬연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정찬연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아이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고 넘어서 이해하고 넘어서 축복하고 넘어서 소망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시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오늘 복음, 이 부활신앙을 강조하시고 이 부활신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아니 우리가 부활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부활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습니까 인간이. 알고 보니까 소속을 분명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4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5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58절까지 한 단락인데 왜 단락을 넘어서 50절까지 읽었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냥 내세 신앙이 아니라 현실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보니까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져야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AI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노동의 종말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때 읽은 그 노동의 종말, 그 책이 지금 사실이 되고 있어요. 오,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부러우세요? 일론 머스크 개인의 재산이 대만 GDP보다 높대요. 한 나라의 GDP보다 한 개인이 부자가 되는 시대가 오고야 만 것입니다. 진짜 제레미 러프킨이 일종의 예언한 것처럼 1%의 사람이 모든 자산을 갖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대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한 표는 100만 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가 열받아가지고 누가 AI 하자고 그랬어.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나의 현실을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하라 하신 그 자유에 의해서 살아가려면 이 모든 뿌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여 여러분, 구원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반드시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 가지만 좀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지금 45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낌이 어떠세요? 쉽다 해요? 어렵다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거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요거 좀 해보려고. 어렵죠? 전체 화면. 네, 감사합니다. 요게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베아에스라고 읽는데 보려고 하는 건 요 부분입니다. 어디냐면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뭐 모르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모르니까.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빠진 게 뭐냐면 요 부분이 빠졌어요. 요거 좀 확대해서 써볼게요.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자, 요 라메드라는 건데 요게 빠졌어요. 요게 전치사인데 영어 성경, 여기 영어 성경도 없지. 이게 이제 헬라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 빨간 거에 해당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좀 길게 이제 번역을 하니까 길어지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거 이렇게 라메드라고 하는 요거에 해당되는 게 살아 있어요. 여기에는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The man became a living person인데 여기 전치사 없죠. 그냥 부정관사만 있고 전치사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감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감을 살려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마지막 아담은 그러니까 여기 그 살려주는 그러니까 영의 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이걸 좀 강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여기 그 45절 하반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을 그냥 여러분 모든 설명을 생략하고 적용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념비적으로 하신 행동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부활과 직결된 겁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바로 하신 거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이제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걸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세요? 욥기 32장 8절 말씀에 욥 할아버지가 갇혀 있는 거예요. 신령하지 못하고 갇혀 있어서 원망하고 또 자기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탄이 와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때 욥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욥 할아버지가 하시던 말대로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안 저지른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전무후무하게 욥은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가 틀렸죠? 이게 이제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한 것과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가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죄인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게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간다, 이제 이런 이치인데, 내가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에 갇혀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가 회개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이상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맞다고 하시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소화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화력이 약하니까 맨날 체하고 배탈 나고 위장약 먹어야 되고, 그래서 뭐 계속 링거 맞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어. 그냥 지금 이서 아직도 분유 먹어요? 이서 아빠. 예, 그래요. 갑자기 이서 얘기하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다 뒀다 이렇게 한 거든. 이서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80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잘 자라고 있네. 그래요. 이제 한 6개월 돼야지 이제 이유식 먹고 이럴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서처럼 분유나 이유식이나 먹는 존재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시죠. 자, 그런데 그 욥 할아버지가 그럴 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자의 숨결로 깨닫고 아는 걸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전능자의 숨결의 그 숨이 바로 아담이 흙으로 있을 때 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러니까 영이죠. 영,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뭐 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 신앙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여러분, 용서하는 거를 꼴 보기 싫어, 덮어놓고 없는 셈 치고 살지 뭐, 이거 용서 아니에요. 얍삽하게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태우 꼴 보기 싫어, 야 너 보이지 않는데 좀 가 있어, 소리 내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러면 우리 인생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김찬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야 찬양이 꼴 보기 싫어,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내셔. 김찬희 집사님이 저기 뱃속에 들어가도 깨워서 일어나 찾아내신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예요. 근데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눈에 보이는데 안 보고 살래,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뭐 지혜가 임하고 뭐 능력이 커지고 뭐 성공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따라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내가 용서하더라. 이번에 교사들 MT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잘 갔다 왔나 보다 했는데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허집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핸드폰을 바다에 빠뜨렸대요. 진짜 왜 그러냐. 제가 속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 허집사님이 옛날에 되게 그 망가진 갤럭시 폰을 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신집사님이 아주 예쁜 최신 아이폰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허집사님이 나랑 그날 새벽 예배 마치고 성도들하고 같이 안산에 올라가는데, 목사님 저 핸드폰 바꿨습니다. 어우 잘 됐네요. 근데 왜 케이스를 안 했어요? 저는 이 그립감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립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올라가다 보면 팔각정이 하나 있어요. 그 팔각정에 이제 바지 주머니에 넣고서 또 이제 앉아서 우리 얘기했죠. 어떻게 되겠어요? 쓱 빠져서 팔각정 아래로 툭 떨어진 거예요. 왜 저러냐 진짜. 산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리고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예전에 MT를 또 바다로 갔어요. 저 동해안으로 바다 갔는데 갑자기 허집사님이 밤인데 뭘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예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 바다에서, 해변에서. 왜 저러냐 진짜. 내가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하든 그 캄캄한 밤에 어떻게 핸드폰 찾아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것도 이번엔 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폴드 있잖아요. 그 최신 폰 아닙니까? 갤럭시.
아이고 그걸 바다에 빠뜨렸대. 같죠 뭐 맛이 같죠 뭐.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부부간의 안녕을 빕니다. 신입사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자기 핸드폰은 11이에요. 아이폰 5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 최신 폰 다 바다에 빠뜨려. 이렇다니까요. 옛날에 이만영 집사님이 그랬어요. 주 집사님은 폐차도 시키고 버스도 들이받고 이런 거 다 아시죠? 임 집사님이 어디서 주차 과태료만 물면 그렇게 닭달 볶는데요. 당신들 못 살겠다. 뭐 돈이 어디서 나냐. 막. 그 다음날 차 폐차 시키고 와요. 아주 그냥 대범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버스를 들이받아서 한 방에 80만 원을 딱 물고 와요. 대범해요, 대범해. 근데 임주사님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야, 성인이다. 저런 게 진짜 군자구나. 제가 군자의 향기를 느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냥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 부부는 화목합니다. 헌실사님이 하하하하 하고 보내는데 아휴, 우리 신사님은 신사님 지금 5년째 11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오늘 왜 이렇게 이제 아내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숨결로 불어넣어 주셔서 저렇게 아멘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 신집사님이 또 뭐 이거 나는 여태까지 5년째 쓰고 있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랬으면은 죽이는 영이죠. 그런데 용서하고 기뻐하고 또 당신 몸이 상하지 않았으면 됐지. 뭐 아이폰이야 얼마든 아니 핸드폰이 얼마든 바꿀 수 있잖아. 당신은 대체 불가잖아.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말씀대로 부활 신앙을 갖고 살려주는 영으로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려주는 영이 돼야 내가 하는 사업도 우리 자식들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신앙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늘이냐 땅이냐?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자, 그러면 이제 46절, 47절을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정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이 예정의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알고 오늘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예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됨의 복음과 제자도를 기치로 들면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건전한 이성과 뭐 대단한 환상과 뭐 능력과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음의 바탕은 건전한 이성과 보편적인 안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배우잖아요. 듣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무너져가지고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건전한 이성과 보편적 양심을 갖고 지향하는 게 뭐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걸 우리가 지금 지향한단 말이에요. 예정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할 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고 우연히 가는데 누가 뭐 이런 얘기하고 어디 가서 기도 받았는데 은사자가 이런 얘기하고 다 퍼즐을 모아보니까 B네.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소경이 뒷걸음질 치다가 문고리 잡는 식으로 맞아 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8, 90% 나한테 내가 속아.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문고리 잡은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건지는 언제 아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그 사람 표정과 말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나고 마음이 좁아지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사실은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퍼즐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대충대충 맞춰가지고 주장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에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태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세워지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애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이 많이 오염돼서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약간 점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해요. 예를 들어서 흔한 게 신학교를 간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달 며칠 어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 목회자들이란 소린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어디 기도원 갔더니 무슨 뭐 신령한 은사자가 당신 목회자감이네. 그런가? 그런데 또 갑자기 운전하다 신학교가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신학을 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 점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정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1번이 뭐냐면 충분한 성찰.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깊은 것을 비추시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도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은혜. 다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찬연아, 다 은혜구나. 너 오늘 이렇게 센터에 앉아가지고 참 복되다. 다 은혜구나. 유하 누나도 은혜구나. 유연이도 은혜구나. 다 은혜구나. 너 근데 계속 이렇게 웃어. 뭐 숨기는 게 있어? 왜 이렇게 웃어? 다 은혜구나. 우리 찬연이 그렇게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성찰과 함께 성실한 오늘. 오늘 대충 살면 안 돼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먼저는 충분한 성찰.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형석 형제가 이제 3년의 그 모든 시험을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태훈이랑도 너무 놀고 싶고. 태훈이 자전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잘 타대. 두발 자전거. 본인이? 박수영 자매가? 야, 특이한 일이네. 그래서 이제 그 태훈이 끌고 저기 한강에서도 자전거 타고 얼마나 좋아. 태훈이 아주 까불까불. 근데 우리 형석 형제가 지나간 3년을 성찰하고, 그리고 이제 참 여러분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참교육이란 드라마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기가 많다는데, 그래서 성실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성실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석 형제에게 예배하신 바 그 주님의 뜻대로 삶을 완성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요. 인생, 나의 인생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사고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47절로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말씀이 또 나오는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났다라는 말은 사실 없고요. 그 from the earth예요. 그냥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첫사람은 그 근원부터 해서 모든 것이 이 땅의 체질인데,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from the dust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중요해요. 이 흙이 그냥 모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바람 불면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먼지 있죠? 이 먼지라고 번역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가 아니라 시편 90편에도 모 선생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나서 우리는 티끌이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하늘에서 이제 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기 먼지라고 되어 있는 것, 이 말씀 있잖아요. 먼지, 흙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서 48절에서도 흙에 속한 자들은 계속 흙을 강조해요. 49절에서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그 사실은 그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며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소속이 땅에 있고 하늘이 있어요. 우린 다 땅에 속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소속을 하늘로 바꾸신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 되었어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살아가요. 먼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을 이렇게 압축을 요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흙에 속한 이의 형상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블랭크예요. 뭐냐?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자, 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분은 60초예요. 1분은 60초.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의 1분은 영원이에요. 영원. 이 영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1분 1초는 뭐겠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흙이 영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세포 하나하나 있죠. 이 하나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49절에 입는다 그러죠. 입는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속이 내가 달라지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나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나의 체질이 달라지고 호불호가 달라지고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뭐랄까 또 미래가 달라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는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좀 길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1초 1초를 주시듯이 나의 삶의 어떤 루틴과 일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뽑아오면 헤비추얼리, 헤빗이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의 관점이 달라지고 나의 기준이 달라지고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예수님과 유니온이 된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내가 영적인 사고를 하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 요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껍질처럼 그냥 하나의 표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면, 의식이에요. 이것도 사실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심오해지다 보니까 야, 의식이 전부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세계가 있더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의식이야. 그래요. 무의식. 그래서 표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행동을 해. 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요. 여기서 행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뭐 의식의 순서, 원인, 의식에서 결과, 이거를 가지고 이 행동 하나를 파악하고 설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 여기 무의식에는 두께가 있죠. 두께. 여러분 가끔 어떤 절벽이나 해안에 가면은 지층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도 이런 게 있던데. 이렇게. 아이고 뭐 그림이 이렇게 지층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은요 수많은 층으로 쌓여 있어요. 여기 전지현 집사님이 있는데, 전지현 집사님이 어떤 말을 해요. 요 말을 한 게 여기 이제 녹색 점입니다. 현상적으로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뭐 이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최근에 전지현 집사님이 자기 성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좀 이제 폼 잡고 교회에서 저녁을 해보겠다 했더니만 저녁 먹고 그냥 노는 사람들, 저녁 먹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저녁 먹는데
뭐라 그럴까 하여튼간에 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오더라. 그 원인과 결과는 나는 저녁을 맛있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 언니는 계속 저렇게 놀고만 있네. 뭐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뭘 봐야 돼요? 이제 깊이 있게 전지현 집사님 삶에 뭐 이제 이런 층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뭐 이유가 많은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쯤에서의 원인도 있고 이쯤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있고 이쯤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있고 이쯤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알면 알수록 도대체 이 행동이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 요게 이제 무의식의 끝이에요. 바닥. 그걸 이제 뭐 프로이트는 욕망이다. 프로이트 전문가가 소유란 집사님이니까 유란 집사님한테 도대체 프로이트는 뭘 한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융 같은 사람은 이제 꿈, 뭐 환상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무의식의 바닥을 말했고 그런데 자 여기 이게 단절돼 있어요. 이거는요 뭐냐면 도약, 립한다 그러죠. 도약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사실 이 간극을 넘어서 자 여기가 우리 기본값이에요. 여기가 우리 기본값인데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0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그 운전하시다가 가끔씩 좀 불쾌하면 화나죠. 아이씨 저걸 그냥 막 이런 생각 들죠. 심지어 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기본값이거든요. 기본값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본값을 감지하는 거예요. 슬픈데 왜 슬픈지 몰라. 그냥 슬퍼져. 뭐 이런 것도 있고 두려움도 그래요. 두려움. 상대적으로 보면은 훨씬 형편이 좋은데도 옛날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냥 두려워져. 너 옛날에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막 두려워하고 누구를 미워해. 왜 미워해? 막 그냥 미운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오랫동안 살면서 쌓인 것도 있겠지만 자, 이 기본값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시면 여기 요 단절선을 뚫고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기본값은 뭐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림자로 두려움이 생기고 슬퍼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은 수직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이게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포함하는 거겠죠.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서 이 모든 오가는 현상의 일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서 내 기본값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이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이 의식과 무의식을 찔러 쪼개가지고 내 안에 뭐 마귀가 감추어 놓은 견고한 진이라든가 마귀가 감추어 놓은 여러 가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뿌리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박윤희 집사님이 찬현이를 키우는데 찬현이를 낳았고 찬현이를 먹이고 찬현이를 돌보니까 당연히 찬현이는 박윤희 집사님 아들이죠. 그런데 박윤희 집사님이 기본값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자녀두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1번 정찬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믿음이 분명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찬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 찬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며 지금 찬현이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그냥 우리 삶에서 뭐
자녀를 키우는 데만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때, 구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오늘 칼럼에 나온 제목처럼 내가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되느냐 허용을 해야 되느냐, 젠슨 황의 말도 맞고 미국 정부의 말도 맞아요. 그럼 뭐가 맞느냐라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제재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허용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허용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제재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하셔서 나의 기본값을 바꾼다. 이 기본값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게 먼지냐 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참 이 고운 가루 같은 건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먼지만큼 이 섬세한 것보다 더 섬세하고 보이지 않을 만큼 더 완전한 이 영적인 가치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일들을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한번 보고 다시 올게요.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 왕이 참 그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약간 좀 내적 치유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닌데 하면서 제가 봤던 말씀인데, 51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거를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마 그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숨긴 거 보면은 그 다윗의 어머니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분이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정실 자녀가 있고, 그리고 예전 말로 뭐 첩실 자녀가 있는데 다윗이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회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어머니로부터 흘러내려온 범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구나, 그런 것이다 라고 내적 치유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자기가 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범죄한 다음에 자신의 악함을 이제 보게 된 다음에 바울 사도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 살고 있구나. 다윗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동안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이란 요파 할아버지가 하나님 크십니다 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약간 진일보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잘하려고 그러면 잘하려고 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 뭐가 맞는 거예요? 내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본값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기쁨을 더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해 보이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이 내 기본값이 죄인이기 때문이구나. 내 기본값이 먼지이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부활신앙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의식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마음속의 무의식의 세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것을 더 뚫고 들어가서 내 기본값,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말하는 나는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고 하는 이 공고한 사망의 몸을 주님께서 영의 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삼부 예배를 다 하고, 꼭 삼부 예배 하는 게 율법적으로 옳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다 하고 뭐라 그런다고요? 더 하고 싶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제 예배 다 했으니까 끝, 나 세금 다 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서 빠이빠이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주님 내일 다시 봐요 이러면서 가게 되는 신령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육의 사람에 머물지 않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 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속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소속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식사도 하고 예배도 같이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거듭난다. 지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난다. 뭐 태어난다. 이게 다 그 거듭난다라는 거랑 똑같은데 그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서 이거 하면 거듭나. 이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하루 동안 보내요. 애들도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또 동료들도 만나요. 그 순간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먼지를 하나님의 신령한 뭐라 그럴까 이 영의 세포로 바꾸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면 내가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보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그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으로 임하셔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5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은 이어받을 수 없고 영으로만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선물로 받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